2년 뒤에 새롭게 임명된 총독 베소도에게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되죠. 네 번째 변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둠의 속삭이. 베소도는 바울보다는 유대인들을 더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데 이 베소도가 마치 사탄이 사도 바울을 꼬시듯이 꼬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변론 때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나 또는 성전으로나 로마 법으로나 범죄한 것이 없었고요. 그때의 벨릭스는 이미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베소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임명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본문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이미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신 역시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늘 베소도 때문에 또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때문에서라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복음을 대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외치게 됩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했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네로죠. 네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자기 어머니와 충돌이 생기죠. 어머니 아그리피나와의 충돌 때문에 극단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고 마침내는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는 그런 광기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 죄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넘기는 그런 어려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네로 때문에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3차 변론 때와 오늘 4차 변론 때는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크게 두 가지 달라진 분위기가 배경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소도로 교체가 됩니다. 그것도 겨우 2년 만에. 사실 3차 변론 때를 보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편이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미결소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자신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틈틈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듣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유독 유대인들에 한해서 굉장히 아주 난폭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자기들이 정복한 점령지마다 평안하게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난폭한 정치를 하게 되자 로마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부임한 지 2년 만에 베소도라는 인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네 번째 변론도요, 총독이 바뀌는 바람에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소도로 바뀌는 바람에 일어난 고소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소도는 벨릭스와는 전혀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보다는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보통 그 총독이 부임을 하면 가이사라에서 다스립니다. 웬만하면 예루살렘에 잘 안 올라와요. 그런데 이 베소도 인물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다스릴 지역을 순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2년 동안 아무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 베소도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베소도에게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3차 변론 때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변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재판을 핑계를 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자기들 손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처음에는 다행히 베소도가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8일에서 10일 뒤에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의 관저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이죠. 7절에 보시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 뭡니까? 3차 때 얘기했던 그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다, 성전을 못 어겼다, 로마의 법을 어겨서 가이사라에게 반란을 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법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죄가 되려면 항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러나 증거가 없죠. 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라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총독 베소도는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예, 바로 이것이 베소도가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어둠의 속삭임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가이사라에서 신문을 받고 가이사라에 있다가 로마로 가면 돼요.
근데 굳이 오늘 이 베소도 총독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요, 로마의 법이 아니라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로 종교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괴락이죠.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 일이 성사가 되면 그 도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빼도 박도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혹여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갔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종교 재판으로 종교 문제로 신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형이죠. 이미 대제사장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의 도라고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100%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복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꼬시는 이 베소도는 마치 사단의 하수인과 같습니다. 어둠의 존재와 같아요.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 또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해. 그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 새로운 목사가 와도 아무 소용없어.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헌금하지 마.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며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우리 집은 요 모양 요 꼴이지? 죄송합니다, 좀 투박한 용어를 썼네요. 왜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어서 잘 안 되지? 하는 일마다 망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꼬신다니까요.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꼬셔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고 일하러 가, 일하러. 교회 가지 말고 일하러 가. 막 그러잖아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교회 가지면, 교회 가면 우리 아빠 모른 척 할 거야 이제부터. 그거 다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요, 뿔난 사탄이 짱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요, 종래에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베소도가 사도 바울을 어찌되었든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혹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보겠느냐? 내가 그 중간에 내가 중재자가 될 테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해요. 내가 중재자가 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만약에 말합니다, 만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베소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적었던 기록한 성경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통해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보십시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단적인 예로요. 한 가정에 누군가 큰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사실은 예수님 잘 믿다가 큰 질병에 걸리면 진짜 이게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 질병을 얻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질병을 당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가족들은 시험에 드는 거죠.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통곡을 하죠. 그 마음 이해를 해요. 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형통하다 그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물질이 막혀버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과부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니까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또 반대로요, 부자라고 엄부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와 귀, 부귀는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다면 누리시면 됩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찌되든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뒷발꿈치를 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요,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르로다. 아멘. 성도님들, 다른 모든 것을 양보를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의 이 믿음, 신앙만큼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음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만큼은 절대 꼬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베소도의 이 그럴듯한 유혹에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베소도의 유혹을 떨쳐내죠.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며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것까지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베소도가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유대인 편을 들어주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당시 법으로요, 로마 사람인데 혹시 로마 관리가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내가 손해보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로마 사람들에 한해서는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베소도 당신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선포야말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새끼 밥 먹고 잠자고 운동하고 자녀들 만나고 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르신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비록 이 학당교회가 이 광안면 시골에 있지만, 여러분이 이 시골에 생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다니까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 너는 순교할 것이다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준 사명은 뭘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결국은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학당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이 광안면 지역에 있는 또는 진복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성등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김제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뭐 나이도 늙었고 믿음도 약하고 제가 할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보 이제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데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삶의 이유를, 목적을 놓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타락해 간 겁니다. 점점 돈 버는 데 정신이 팔려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즐기는 데 정신이 팔려버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둠의 속삭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아니라 음부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내 삶의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형편이 아닌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값지고 귀하고, 이미 예수님은 나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당신에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이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은 타락해 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까지 팔아먹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당교회 잘 나오시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니까 문도 안 열어줘. 문도 안 열어준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가까운데 한 분 있어요 지금. 네, 누구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호흡을 그치고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지옥으로 가야 될 상황이 왔을 때에, 그때에 그 순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 순간.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변함없이 예수 믿는 자라서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자랑하고, 몸이 아파도 자랑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면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다. 왜요?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다시 복음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고치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지막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내일도 힘들지만 또 때로는 빨리 죽고 싶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행본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미리 연습하고 미리 생활해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으십시오. 내가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 왜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 별 볼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제가요 중간에 직장생활을 좀 했습니다. 늘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물론 뭐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죠.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를 주신 것을 봤을 때, 성도님들, 이 일보다, 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다니까요. 왜요? 그만큼 이 복음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베스도와 같은 속삭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